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는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본 건물,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가는 남자의 뜰,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여자의 뜰, 그리고 담장 밖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뜰까지를 모두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대부분 도보나 가축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든지 소아시아처럼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라든지 양, 염소 등을 끌고 오는 것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동물을 드려야 했는데 출발할 때는 건강하고 흠이 없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병이 들거나 아니면 다치게 돼서 그렇게 흠이 있는 동물이 될 경우에는 다시 동물을 바꿔올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요구가 맞아들면서 예루살렘 감람산 기슭의 기드론 골짜기에서는 제사장으로부터 흠이 없다라고 판명받은 그 제물용 가축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내면 번거롭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얼마든지 흠없는 제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축의 매매 행위가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 때에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화폐를 세금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전한 은으로 만든 두로 은전으로 그 세금을 바꾸어서 내야 했습니다. 이 동전 역시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 동전으로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장사꾼들의 시장터로 바뀌어버린 이 상황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모두 우리 주님이 쫓아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재물용 가축을 판매하고 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는 것이 왜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주님은 그들의 매매 행위 이면에 또 환전 행위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검은 손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나 성전 안에서 제사용 가축을 팔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리금을 낸 사람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납부하는 권리금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이 재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매매, 환전 행위,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배만을 불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는 몹시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금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썩어있는 구조를 개혁하시기 위한 정의의 투사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마땅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성전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온갖 불의와 부패가 만연한 장소로 변질된 것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지금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교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여와서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머릿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적인 성장을 마치 교회의 부흥과 동일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벌어지게 되었고, 각 기업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판촉 행사들을 교회도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을 정화시킴으로써 이 성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세우는 것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다짐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대한 우리의 결심, 나의 결심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은 비단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의 깊은 만남이 이어지는 그런 마음, 그런 장소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의 모습, 과연 그곳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다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속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보다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려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어느새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성전, 그곳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식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정결하게 제 기능을 갖추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역시 올바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삶을 더욱 튼튼히 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위로와 인도가 있는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그 고귀한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과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된 2022년도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기쁨이 가득한 2022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적 가치관과 판단 기준으로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 건강하게 사역을 잘 유지하시고 또 진행해 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정결해야 된다는 주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의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예수의 능력으로 다 일어나게 하시고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속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깨끗하게 유지될 때 우리가 진정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행여라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당, 또한 우리의 마음속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오염되거나 지저분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러한 악한 요소들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르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한 니제르 정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선교사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쌀쌀한 날씨 속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로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